네,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6장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도서는 문병호 교수님이 번역한 기독교 강요입니다. 3절입니다. 세례와 다를 바 없이 할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과 육체의 죽임을 표상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죄사함, 육체의 죽임을 표상한다. 곧 그가 이 둘 모두의 근본이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제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대신 할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두 표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 다른 점과 유사한 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할례가 어떻게 세례를 예표하는 의미로 해석되는지 드러난다. 할례와 세례가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켜 행하라고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이 나오죠. 명령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 할례가 뭐냐, 왜 행하냐를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 공식이죠. 언약 공식.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럼 언약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할례,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을 겉으로 인치고 표징으로 표하는 것, 인치는 것이 할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가 만물의 부요함과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물의 부요함과 풍족함은 뭡니까? 영생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을 누리게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누리는 거죠. 그렇게 부요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 존재가 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의 손이 모든 선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손, 중요합니다. 성령이죠. 그리스도는 이 말씀들 가운데 영생의 약속, 영생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시면서 그것들로부터 이 신자들이 불멸성과 부활을 소명하는 논증을 이끌어내신다. 자, 영생을 지금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과 뭐까지 갔어요? 부활까지 갔다는 것. 좀 이따 신명기 30장 6절을 볼 텐데, 생명이라는 것이 부활의 개념까지 포함했다 라는 것을, 구약에도 부활 개념이 있었어요? 라는 질문에 네, 신명기 36장 그리고 칼빈은 17장을 들었는데 창세기 부활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생명에서, 생명이 부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또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이에요. 모태신앙이 아니죠. 어떤 파멸로부터 구해내셨는지를 전하면서 그들,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 과거에 언약 백성이 아니었죠.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받았지 이방인들은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랐던 그런 허락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들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과거에 구약에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몰랐으며 소망도 없었어요. 다 지옥 갔겠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구약에는. 근데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외인들이었다고 추론합니다. 그리하여 할례의 언약 자체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세례였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진정 하나님께 접근하는 첫 번째 방도, 불멸하는 삶에 들어가는 첫 번째 통로는 죄사함이다.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이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세례 약속에 부합한다. 그 이후에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가 자기 앞에서 마음의 신실함과 무죄함을 가지고 행할 것을 지시하신다.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거룩해야 된다 명령하신 거죠. 이것은 죽임, 죄에서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혹은 중생에 속한다. 중생을 전제로 주는 것이 할례였고,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인 거예요. 선중생 후 할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이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모세는 다른 곳에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는 바. 모세로 넘어가네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위하여 마음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신명기에서. 신명기 우리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꼭 밑줄 치면서 마음으로, 눈으로 마음의 할례를 모세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마음의 할례가 없었다. 구약에 중생이 없었다. 구약에 거듭남이 없었다. 구약에 부활의 개념이 없었다. 이런 말은 다 말도 안 되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다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모세가 알았잖아요. 말했잖아요. 죽음의 표징인 할례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옛 언약 백성이 지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았다, 택함받았다 를 제시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도 바울 이걸 잘 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시듯 모세는 이 육체적인 할례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실제 할례가 뭐냐?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이 진짜 좋아하는 구절인데, 자, 할례는 뭐예요? 선 마음의 할례. 이게 마음의 할례, 선. 그 다음에 후 육체적 할례. 이게 먼저, 그리고 육체 할례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6절을 한번 발췌해왔거든요. 써왔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저순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어.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어. 그 은혜를 이미 베푸셨어.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셨어. 이거 미래 아니에요? 하셨어요. 과거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개념이 영원히 사는 불멸성도 있지만 부활의 개념도 있다는 거. 이게 왜 어디서 이제 중요하냐면요.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죽기 전에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띠용하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을 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알지? 구약을 무시하는 그 태도 고쳐야 됩니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여기 있잖아요. 신명기 36장에 생명의 부활의 개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부활 개념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유대교를 자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대교는 모태신앙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거듭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부활 개념도 있었어요. 거듭남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알고 있었어요. 신약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됨. 우리 오늘날 자꾸 유아 세례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 고백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이라는 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야지 된다. 막 이런 말인가? 모든 것이 은혜예요. 신앙 고백이 없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이런 신앙 고백, 자신의 행위 구원자들인가?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자꾸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신앙 고백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할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신앙 고백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이 없어도 칭의를 해주신다. 자꾸 이 신을 넣으려고 해요. 이 신이라는 이 행위를 넣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행위도 다 성령이 주시는 거고, 신앙 고백이야. 나중에 중생 후에 발현이 나중에 될 수 있죠. 이 신이라는 이 행위가 있어야 칭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파들이 진짜 위험해요. 이것이 이 신앙 고백파 뭐야 했더니 제세례던데요. 보니까 역사책 보니까, 종교계 역사책 보니까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교회 회원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면서 칼빈주의가 장로교라는 거를 알면서도 지금 장로교인데 제세례파가 많은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을 가져야 이 신이 돼서 이 신앙이 고백으로 칭의가 이루어진다. 이거 제세례파입니다. 아니면 루터파거나. 이 모든 것을 선지자들도 누차 반복한다. 다 쓰진 않겠다. 에레미야 에스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또 영상 찍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할례 가운데서 족장들에게 제시된 영적인 약속이 세례, 할례를 통해 부여된다. 영적인 약속 뭐야? 거듭남, 영생, 죄사함, 구속, 마음의 할례. 이 모두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언약에 참여하는 거,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모든 영적인 약속이 세례 가운데, 할례 가운데 부여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죄사함과 육체의 죽임을 형상화하는 것, 겉으로 인치고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세례의 근본으로서, 이거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13절 이렇게 있죠. 도대체 할례가 세례라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좋아하잖아요, 장로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서. 죄사함과 육체의 죽임이 거한다.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할례의 근본이 되심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신 분이시며 약속의 실체이시죠.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족속에 대한 복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했던 영생, 거듭남, 부활, 구원,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죠. 할례의 표징이 더하여진 이유는 이 인을 인치기 위함이다. 도장 꽉 찍는 거죠. 도장 인자입니다.